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긴 힘주시네.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 뱀비를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신 거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저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보는 것인지 거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불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저희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은사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은사가 자기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어떻게 또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언과 예언,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죠. 물론 이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언이나 또 예언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나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이 어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방언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또 어떤 예언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나누고 증거물 말미암아 또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의 신앙, 또 덕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것,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 그리고 신앙과는 다른 모습들이 또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언과 또 예언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게 되면 1만 마디를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아서 말을 5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갖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가 사용되기 위해서 바르게 또 사용되는 자세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특별히 그 은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죽은 은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정말 귀하고 은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 은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는 말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먼저 신령한 은사들을 먼저 강조하면서 사랑을 따라 그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말로 여겨집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 먼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추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따라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따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의 의미는 마치 사냥을 하듯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것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어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굉장한
어떤 무게와 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먼저 구하기 전에 사랑을 따라 사랑의 어떤 중요한 이 마음과 자세가 생애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집요할 정도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 때는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크고 또 위대하게 보이는 많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간 뒤로 미루고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사랑을 집요하게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귀하고 정말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은사있지 않습니다. 그 은사보다는 그 은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성도됨에 그리스도인됨에 넉넉한 증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은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위대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는 것이 자칫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졌던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간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은사를 구하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 은사를 갖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함을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가장 귀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또 사랑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신앙의 또 자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죽은 은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시고요. 특별히 그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강구하셔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사랑에 맞추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은사의 역사가 우리 모든 10년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은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이 잘못되면 은사가 죄의 도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 중에 하나는 덕을 세운다 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 사실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덕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고요. 뜻은 없고 단지 이렇게 세우다, 건축하다 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정확히 말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를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는 그 모습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 교만한 모습들을 또 세우자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교만한 모습들과 자기의 높아진 마음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어떤 많은 지체들을 갈리게 하는 그런 은사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말을 오해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대해서는 안 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과 그 모습을 세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어떤 중요한 목적대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교만한 나의 모습, 높아진 나의 모습을 사용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도 어떤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 목적이 잘못되게 함을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은사, 아무리 귀한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과 그 은사가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마땅하지만 또 우리 안에 정말 가져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목적, 그 뜻대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와 많은 능력들이 어떤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상실했다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의 또 표현 중에 하나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과 상관없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성령과 상관없는 또 예배와 모습들이 충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사역의 모습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역과 예배와 모든 기도의 모습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명하지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소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여기서 야만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을 제외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의 믿음의 목소리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분명한 생명 있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사와 많은 능력을 주실 때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생명 있는 소리가 되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될 또 하나님의 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삶을 통해서 그 주신 은사와 또 능력 또 은혜를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 안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사, 더 큰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는 또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마다 정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사가 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랑을 최우선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에 따라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바르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악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런 부족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악함과 우리 음란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 주의 귀한 아버지 사랑과 귀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서 주신 은사와 목적,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것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말미암아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펼쳐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평안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까만 권세 힘을 이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가르게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나 예찬송아 예수 나의 예수 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